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누구의 사람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차를 타게 하는 것. 혹시 여러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생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그 차량들을 보셨나요? 그 차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과연 부자일까 싶을 정도로 과한 차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자녀를 위한 차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과도한 차를 사게 되고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죠. 그 학생들이 자주 입고 다니는 그런 파카, 유행하는 파카들이 있습니다. 그 유행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1년마다 한 번씩 사줘야 되는데 파카가 제가 사러 갔는데 파카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에요. 이 옷 하나 걸치는데 60만 원이 듭니다. 아이들 하나 사주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채워줘야 될 것,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줄기차게 듣고 꿈꾸던 직업이 미래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의 직업, 너의 희망 직업, 희망 미래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면 항상 목사라고 적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3 때 이제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학과, 내가 진학해야 돼. 그래서 내 평생 내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고민하고 결론이 났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과연 내가
내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 내 아버지처럼 일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힘들 것 같아였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학과를 이렇게 보고 있었죠. 다른 학과를 가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국문학과도 보고 있었고 경제학과도 보고 있었고 여러 가지 내가 잘하는 것들을 그런 학과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저를 신학교로 이끌었습니다. 장단컨대 제가 그 신학교로 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이었냐면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신학교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눈물을 참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없지만 나는 네가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지금까지 기도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지금의 이 길을 걷게 만드셨다는 거죠. 저희 집은 삼형제입니다. 남자만 3명이에요. 남자만 3명인데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당연히 목회자의 집안이니까 이렇게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있지만 항상 가난했고 항상 어려웠고 항상 힘겨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넉넉해 본 적이 없는 유년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삼형제 중에 그 누구도 삐뚤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빗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저는 그 이유를 단 한 곳에서 찾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케어를 해줄 시간도 부족했고 저희를 양육할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걱정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란 것은 그 이유를 저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채워줘야 될 것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겠다,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님의 기도를 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부모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남아있는 사무엘. 그 사무엘 사사가 태어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아낸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을 호칭을 할 때 성경이 어떤 호칭을 사무엘에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사무엘서를 읽으면 사무엘이란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사무엘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그것이 선한 것이라 착각하던 시대. 지금과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말 그대로 혼돈과도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 사사기의 마지막 나와 있는 사사죠. 삼손은 하나님께 사사로, 리더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리더자지만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공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공적인 삶을 살았죠. 우상들과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깨부쉈습니다. 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사사로 기억하고 있는 삼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힘을 썼고, 하나님 주신 힘을 썼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극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공적인 사역을 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블레셋의 그 리더자들이 모인 이제 삼손은 눈이 뽑혀서 끌려 있었던 그 상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성벽을, 이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조차도, 영적인 리더조차도, 이스라엘이 이끌어야 될 리더조차도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갔구나. 이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모습이, 이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읽어가는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가나와 한나, 분인나, 그리고 엘리의 두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중요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엘가나, 한나, 분인나,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 원래 이스라엘은 일부 1처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일부 1처제예요. 근데 일부 다처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불임일 때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일부 1처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자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첩을 들이죠. 하갈이란 첩을 들이죠. 이런 것처럼 자신의 부인이 임신을 못할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가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첩을 드립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도 원래 부부였지만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가 공교롭게도 아이를 잘 낳았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 사라가 이제 첩이었던 하갈이죠. 하갈이 자기 여종이었거든요. 몸종이었어요. 근데 이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제 정실 부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시대 생각하면 돼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그 기업을 누가 이어받냐면 첩의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럼 첩의 아들은 당연히 자신의 친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힘을 쓸까요? 아니면 자신을 낳아주지 않은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에게 첫 번째 부인을 부양하는 데 힘을 쓸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통 역사에서 보면 아이를 가지지 못한 첫 번째 부인은 첩의 아들이 가게를, 남편이 죽고 첩의 아들이 가게를 이어가는 그 순간, 기업을 이어가는 그 순간 낙동과 로리알 신세가 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제 그 완전히 갈라서서 살아가게 되는, 재산 하나 없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 남편을 잃은 과부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 죽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첩이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첩의 자녀들이 자신을 봉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보통의 자녀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평생을 어떤 삶을 사냐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부로서. 당연히 이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분인나도 모든 그 집안의 구조가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분인나와 그의 아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신들이 한나가 아니라 분인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분인나의 아들에게 충성을 맬 수밖에, 모든 종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겠죠, 분인나에게. 그리고 당연히 한나를 무시하겠죠. 깔보고, 또 분인나만 그러겠어요? 분인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상황 속에서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서러웠다는 얘기죠. 너무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분인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분인나의 그러한 태도들, 자신의 상황들이 감정이 격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는 그 경향, 그 집안의 흐름, 그런 것들 때문에 한나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한나의 기도는 잠깐이 아니었어요. 계속된 기도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갈급했으니까요. 근데 한나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분인나의 태도 때문에 격분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기업을 입을 자가 자신에게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이 멸시를 받고 자신이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이 필요해요. 집안의 가게를 이을, 집안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한나의 기도가, 마지막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읽어봤던 그 기도의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들이 필요해요. 기업을 이을 아들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은 낳았는데 하나님께 다시 아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에 자라나면서 제사장의 기업을 이어받아요. 그러면은 엘가나, 자기 남편의 기업을 이을 자신의 아들이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격분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아들 둘을 주시면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내가 기업을 잇겠습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해졌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아들이 없는데 다시 이 문제는 다시 어떻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죠. 상황이 해결되나요? 한나의 상황이 한나가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해결이 되나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근데 왜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나의 기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들을 주세요 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 오늘 사무엘상 1장 15절에 가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라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되어 있지. 여기서 뭐라고 한나가 얘기하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가 한나가 막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절하게 기도한 엘리가 얼마나 무지했던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사람이냐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쩔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술에 그냥 댐팡 취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죠. 아마 이 한나가 그때 당시 경험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그 상황이랑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 상황이랑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한나가 자기 해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는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뭐가 통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심령이 통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심정을 통했다라고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통했다고요? 마음이 통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갈 수 있는데 한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 원래는 한나는 하나님께 그저 자신의 마음만을 쏟아내려고 찾아왔어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 괴롭고 힘든 그리고 서러움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려고, 이 마음을 쏟아내려고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쏟아냈는데 누구의 마음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 마음이 통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아들을 주세요에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로 바뀐 거죠. 한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길래, 들려주셨길래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들을 주세요에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로 완전히 바뀐 거죠. 왜 바뀌었을까?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2절에 되어 있어요. 이게 중에 마지막에 분인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인나는 있었고 한나는 없었고 엘리에게는 있었고 그 다음에 분장이 없어요. 근데 그 분장이 없는 걸 우리가 채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전체 이야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없어야 될, 자녀가 없어야 될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요. 자녀가 있어야 될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그 부정하고 부도덕한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겹쳐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는데 엘리에게는 있고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 엘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하여 영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엘리를 이어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이 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조차 가지지 못하는 이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지 멋대로 합니다. 성전의 그 지성소 앞에 보면 그 앞에 이제 소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거기를 이제 관리를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과 대낮에 이제 쉽게 하면 바람 핀 거죠. 바람을 피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던 모든 제사들에게 더럽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삶아서 가져가야 돼. 지 멋대로 꺼내서 가져가면 날 것을 달라고 합니다. 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제사장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무너져 가시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그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한나의 기도 제목이 처음엔 자신의 땡깡을 부리기 온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쏟아내려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바뀐, 그의 소원이 바뀐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계실 때,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한나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그 아들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자신도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녀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미래학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학 2037년, 2047년, 2050년 이런 미래학 보고서에 보면
빠르면 20년 후에, 좀 너그러운 학자들은 50년 후에 기독교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지금 60년 동안 유럽의 교회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수요일도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짧지 않아요. 좀 길다, 좀 오래됐다라고 하는 교회는 대부분 다 5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500년이 넘었던 그 역사와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구경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음식점으로, 카페로, 술집으로, 그 클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넘기고 싶어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드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비조차 결국에 감당하지 못하고 은행 빚이 쌓여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 교회, 망한 교회가 4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유럽은 개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개척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큰 교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지었다 망하고 새로 개척했다 망하고 개척했다 망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또 50년이 지나면 그 교회들 중에 또 많이 버텨봐야 그 중에 또 4분의 1만 버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사실이 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독교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야말로 사사기의 시대가 아닌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면서 이것이 비도덕적인가 도덕적인가 고민조차 하지 않는, 내가 만족하면 그것을 끝은 시대. 정말 말 그대로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결국 그의 기도 제목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키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한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애통하여 하셨던 그 마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